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죄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이기에 여기 죄인이라고 하였을까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인데, 그러면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아담을 보면 좀 더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음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술을 먹지 않았고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고요.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라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망가지게 되었고요. 자유함으로 가득하던 세계가 속박의 상태로 들어갈 만큼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도대체 아담이 한 죄가 무엇일까? 무엇이 죄의 시작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 한마디가 온 인류를 다 망가뜨리게 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제대했을 때 약 2주 동안의 기침이 멈추지 않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살이 한 10kg 빠진 것 같아요. 2주 만에. 그래가지고 허리를 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덕분에 이제 막 복근도 생기고.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주위에서 이제 병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감기인 줄 알고. 근데 감기약을 지어 먹는데 기침이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기침을 막 하는데 피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려대학교 병원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딱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의사 선생님 저를 한번 싹 보더니만 자기 말 잘 들어야 나았을 거라고. 안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고. 그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어진 2주간의 약을 다 안 먹고 1주만 먹으니까 기침이 멈추길래 약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기침이 멈춰서 다 먹으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증상은 같았습니다. 기침이라는. 근데 원인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증상은 다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 내리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거기에 걸맞는 처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못하면 처방을 못합니다. 그럼 처방을 못하면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원인 분석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만 우리 병이 낫게 되고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 담배, 노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죄 항목이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진단하고 있는가?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바우어 헬라어 사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W.E. 바인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적 특성을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우어 헬라어 사전이나 W.E. 바이는 동일한 말을 각자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바이는 이거에 대한 반대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구절이 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아노미아입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아노미아의 불법, 복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말이 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니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이렇게 거절하죠.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 갈 차비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핑계를 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밭을 사는 것은 거기서 소출을 우리가 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죄냐? 이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왜 죄냐? 이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보다 먹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소 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소를 통해서 밭에 가기도 하고 소를 팔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또 소를 잡아먹기도 하죠. 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먹는 것, 또 필요를 채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도 못 가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장가 가고 시집을 가야 하나님의 1차적인 축복을, 1차적인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장가 가서 얻는 그 기쁨,
장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그 만족을 추구한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에 마음을 뺏겼냐? 하나님 나라 외에 마음을 뺏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요,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가 먼저 우리가 들려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 비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복음 배웠잖아요.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알기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게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그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착해서요, 그 원하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을 때, 목이 말랐을 때에 다 들어줬어요. 그들의 마음에 온통 그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갔느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는 내가 입술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중심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담에게 하와는 자기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 구원을 얻는 것조차라도, 그 열매를 누리는 것조차라도, 저같이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비전을 이룬 것조차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로서 듣는 감동하고는 질적이고 무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제 말한 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 그만큼 질적이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했던 하나님의 음성 말해보라고 하면 다 까먹습니다. 왜냐? 99%는 내 생각일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했는데 사양한 나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처럼 이것이 계속 누가복음 14장부터 말하고 있는 14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들어갈 수가 없냐면 잔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노름, 담배, 지금 말이 뜨죠? 마약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쓰여진 말씀이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진한 감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가?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라 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주인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죠. 네. 사실 전도할 때 쓰기도 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앞선 누가복음 14장의 잔치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도 상관없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인을 저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노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우리의 모습과 어떠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도 이것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절 31절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요. 그냥 립 서비스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둘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나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라고 말하니까 둘째가 싫어요. 힘들어요. 내가 거기 왜 가요? 라고 말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사람들이 정답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리와 창녀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의 율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신들의 행동의 모습들이 그들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는 자신 스스로 의삼을 게 없어요. 자기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덕지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기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의인이었는데 왜 의인이냐? 우리가 서두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 순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열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역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존재, 심지어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자기의 의를 행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런 율법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란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수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그랬고, 예.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순종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신앙체계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더 철저하게 무엇에 설대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하면 동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순종은 믿음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이 말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후에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먹을 것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가 오신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이들이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들이 고백합니다. 외치고 합니다. 근데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들이 이 삶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본 것처럼 그들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한번 함께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바로 앞절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말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용서하라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율법에 익숙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를 좀 보세요, 권사님. 눈을 좀 마주칩시다. 어디를 보시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율법 사상을 그냥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세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레벨이 다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 세계관에 깔려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70번, 7번씩 용서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당연히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용서해야지. 물론 용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 관점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게 돼버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가치관으로는, 세계관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못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딱 직면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차원이 달라요, 제자들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딱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용서해야지.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가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너희가 지금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기면
이 좁쌀만한 결실 하나 심기면 모든 새가 와서 쉴만한 공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 믿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발화해가지고 자라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순종을 통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야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루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종은 주인의 그 일을 일부만 골라서 하지 않아요. 시작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해냅니다. 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종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음식이 주인의 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기쁨으로 먹습니다. 그것이 종의 유일한 만족이요 일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이,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한 열매를 드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근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정말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덩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제일 소중했냐? 하나님 자신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어떠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건국전쟁을 봤어요.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3번 정도 보니까 이 다음에 이 대사가 나오는구나.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보다. 그 사인인가 보다. 예. 제가 볼 때마다 많이 울었고요. 볼 때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우렁차게 박수를 가장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 다 박수 칠 수밖에 없죠. 예.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니까 살아서도 욕을 먹고 죽어서도 욕을 먹고,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창세기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처럼 놀라운 열매를 한 사람을 통하여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영광교회가 1990년 9월 9일 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한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됐고 전환기에 다 빠져나가고 소수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 결과 새로운 사람들 더해졌고 또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있었고 빚도 다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성전에서 잘 가면 됩니다. 또다시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뭐 그런 비전이겠죠. 그래서 장소를 옮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교회가 움직이게 됐죠. 예. 그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니까 어떠한 또 한 사람이 세워졌냐? 또 한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 한 사람이 미국의 29살의 처녀로 가게 됩니다. 예. 노처녀는 아직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시집갈 걱정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미국 가라고, 아이압 가라,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화려하게 꾸미는 것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옷을 수수하게 입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취업해서 화려하게 입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미국을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정말 6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에 주로 기도했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양 여자로서 싱글로서 정말 차별도 많이 당하고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거기서 막 울부짖고 별의별 사건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한인 사역부에 2년 동안 또 스카우트로 사역을 했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도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학교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곳에서 형성된 관계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는데 혁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6년의 시간들이, 그 눈물의 시간들이, 그 속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훗날 학교를 세우게 되는 밑거름이 될 줄. 그렇게 학교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올 때 엄청난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 오게 됐어요. 부모님 또한 믿음을 걸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자신의 아이들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이곳에 몰아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몰아넣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유학이라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아니면 미국은 하나님 일이 아니죠. 근데 미국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돈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길은 두 가지 요소가 부합하지가 않아요. 돈도 없고요, 교육열도 없어요. 네, 교육열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서울에 있다 왔잖아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유학을 열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압니다. 여기서는 최대 어디를 갈까, 국내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온통 그 공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미국을 여셨고 그렇게 애들이 미국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자, 당장에 한 명의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접할 때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쪽박 찾고 다시 한번 순종해서 빛도 없는 곳에서 다시 빛을 지고 이곳에 왔을 때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따라가게 됐고 그 한 사람의 열매가 또 하나님 따라가는 말미암아 이제 외국 열방을 나가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에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만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세웠을 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북한과 비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나간 애들이 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고 보십시오.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거를 그대로 녹화해서 제가 10년 뒤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열방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하겠습니까? 내 자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우리의 재정이 쏟아진다면 70년 후에 이 곳은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순종의 유업을 이어받은 믿음의 세대들이 이곳에 가득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당신이 믿음을 볼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아비들이, 그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은 기쁨의 잔과 감사의 떡이 넘치는 순종의 공동체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믿음의 세대가 이곳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이름 그대로 이곳을 통하여 의왕시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믿음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크게 황민수 사님 아멘 하십시오. 황민수 사님 딸이 일반고등학교 갔으면 제일 많이 변하고 제일 많이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줄 알고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네. 안태곤이죠. 중학생이 구구단을 아직도 모르고. 네. 우리 아들 5학년인데 어제 87이 뭐냐 그러니까 58이라 그랬나?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5학년 때는 참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내 눈에는 지금 비록 이게 맞나? 지금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느 세대에게 어느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에 동참하면 미국 보내놓고 땡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미국 보내는 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보내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간증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뼈를 깎아서 나를 미국에 보냈어 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공부하는 자세가 바뀔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은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곳에 있는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한 명의 믿음의 담임 목사님이 순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한 명의 그 노처녀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한 명의 부모님들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이 영광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비록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행하고 계시는 그 세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한 명 한 명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가, 이 믿음의 세대가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하는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5년 뒤, 10년 뒤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이곳이 기쁨에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일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